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7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예배 참여자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으로 나타나는 귀한 주일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엘사다이 하나님을 만났던 한 분을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바로 자페아 김전호 군입니다. 이 자페아 김전호 군이 있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결혼해서 너무 희망적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가, 귀한 아들도 낳아서 행복한 꿈을 갖고 가정이라는 보금자리에 행복의 싹을 키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3살쯤 됐는데 아이가 말을 못합니다. 행동이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병명이 드러났습니다. 자폐아다라고 병명이 딱 드러납니다. 이 자폐아증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과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능이 IQ 한 70 정도 되어지고, 그리고 또 자폐아 중에 분류되는 것이 뭐냐면 그래도 자립을 할 수 있는 자폐아가 있고, 부모가 돌보지 않으면 절대로 혼자 살 수 없는 자폐아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끔찍했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 검은 먹구름이 갑자기 등장한다는 사실 앞에 너무나 황당했고 당황했고 충격적이었고 절망적이었고, 검은 동굴을 너무 오랫동안 계속 지나가다가 결단을 내립니다. 내 인생에 이렇게 살 수는 없다라는 생각 가운데 아이와 함께 내가 17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면 이 아이도 고통이 없을 거고 나도 이렇게 어두운 터널을 끝장낼 수 있겠다는 생각 가운데 결단을 내립니다. 결단을 내리고 고민하고 있을 때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답답하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아파트에 보면 이렇게 10개 아파트가 같은 통로를 쓰고 있는 그런 아파트였는데 젊은 아줌마들이 맨날 깔깔거리고 금요일만 되면 이렇게 모여져서 있는 모습을 늘 발견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 놀러 와요. 같이 좀 이렇게 좋은 시간 가지세요. 그래서 얼떨결에 가는 순간에 이게 구역 예배였구나. 그런데 그곳에 앉아 있는 그 순간부터 하염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하염없이 그 자기 현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흐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문제도, 이 고통의 문제도 어떤 뜻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가 결단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리고 다 잠잠 시간에, 남편도 애도 잠자는 시간 12시에 베란다에 가서 하나님께 대화하듯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의 문제가 뭡니까? 이 어려운 문제가 뭡니까? 베란다에 하나님 앞에 12시부터 4시 새벽까지 남편이 깨지 않은 시간에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십자가 하나가 또 마음에 떠오르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적으로 음성을 들려주는데 난 너보다 많은 고통을 당했단다. 십자가의 고난은 어마어마한 고통이란다. 그러면서 이 진호에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단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으면 이 아이를 통하여 이런 자폐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뜻과 섭리가 있단다. 그때부터 이제 걱정, 근심, 절망 끝났다.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 주신 계획이 뭘까를 기도하다가 이 아이가 수영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수영을 시켰는데 이게 오랜 세월 하지도 않았는데 체코의 2009년에 장애인 올림픽, 세계 올림픽 대회에 가서 금메달을 세계에서 따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계속 수영을 잘할 줄 알았는데 수영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거의 이 아이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부산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커피를 내리고 커피 판매한 거 적고, 그러면서 엄마의 소원은 내가 죽더라도 이 아이가 자립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지내고 있는 이 유형겸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었다. 진호에 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획은 나는 몰랐고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고통은 끝나는 줄 알았는데 자폐로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도 안타까운 거는 내 자녀가 스스로 자립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꿈을 가지고 오늘도 달려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갖고 있습니까? 오해를 갖고 있습니까?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돼서 다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낙심과 좌절에 빠지고 절망에 깊이 빠져 늘 한탄하고 다시 죄를 반복하는 그런 삶이 아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39권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두 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다윗 왕의 길, 하나는 사울 왕의 길.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은 사울 왕의 길인데 첫 번째 겸손하다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가문이 멸족을 이루어졌던 그런 길이 바로 사울 왕의 길이고,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지만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시면서 버림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의 길입니다. 다윗 왕의 길이 있습니다. 그는 목동이었지만 왕이 되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 그렇지만 죄를 범하고 간음죄, 살인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임하면 회개하고 자복하고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시 함께하는 그런 역사를 통하여 형통과 번창을 보고 인정받는 길이 두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두 길이 펼쳐질 겁니다. 두 길이 후회하고 난 이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를 통하여 내 자녀와 내 가문이 내가 복을 못 만들었구나. 그러나 다윗은 비록 실수와 허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존경받고 인정받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길이 펼쳐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을 이 주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좀 얻고자 원합니다. 첫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히브리어는 한번 따라합시다. 엘사다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처음으로 소개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데 자신이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인데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엘사다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연 법칙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법칙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인간으로 고통을 당하고 절망을 당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망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있기에 가능케 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가능케 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한 게 아닙니다. 그 누굽니까? 그 손자 야곱에게도 창세기 35장 12절에 그 뒤에 후손 모세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살았던 어떤 고통이 있었습니까? 재산이 다 없어집니다. 동방의 최대 거부였는데 재산도 없어지고 자식도 없어지고 몸에 욕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긋고 있는 욥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전능하신 엘사다이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국민과 많은 국민에게 내게서 나와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출애굽기 6장 3절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니 나의 이름은 여호와라.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욥기서 40장 2절에도 변박하는 자가 전능한 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변론한 자와 대답할이니라. 욥기에 가장 많이 등장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 30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언제 등장하고 있냐면요, 오늘 17장 21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이 말은 뭡니까? 이 99세 때란 말은 뭡니까? 부인은 90세라 태가 닫혀있고 자녀를 줄 수 없을 때, 불가능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 이전에 번창하리라. 너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하라. 열국의 아비가 될지니라. 반드시 내가 이룬다 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양한 다른 방법으로도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은 뭡니까? 그 이름에는 능력입니다. 그 이름은 권능입니다. 그 이름은 권세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그 이름 하나가 그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 그분이 딱 사인 한 번 하면 그 권세가, 문 대통령 사인 하나가, 아니 재벌 회장이 사인 하나가 수천 수억도 지출할 권세가 있는 것. 그 이름이 권세입니다. 그 이름 안에 들어가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들어가면 비상구가 열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들어가면 탈출구가 열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가면은 하나님이 불가능해서 가능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름을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 창세기 16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 하갈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지 못하자 사라가 내 종이 있는데 건강하니까 이 여자와 결혼했어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있는데 아이를 낳고 자꾸 사라를 괴롭힙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네 마음대로 하라 할 때, 쫓겨났을 때 광야 가서 물 떨어지고 먹고 떨어지고 죽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갈을 사랑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때 찾아오셔서 먹을 걸 주고 다시 방법을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을 엘로이 하나님이라 합니다. 살피시는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 우리 예배의 정성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 감찰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이렇게 했던 나를 감찰하심, 내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인가? 추석 설날 지나가면서 놀고 마음이 풀려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가? 이 모든 걸 살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감찰에 합격하면 오늘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그분은 여호와 살롬입니다. 평강을, 세상에 주시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입니다.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약을 질고를 짊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동일하시기에 주 예수가 여러분 마음에 나타나면 여호와 라파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로이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입니다. 목자가 내 목자로 다윗이 부르면 사망의 음찬 골짜기에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도 먹을 것을 주십니다. 여호와 로이 이름에 비상구가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여호와 nis입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여호와 살람은 샬롬과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 이레, 미리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 다윗이 불렀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데, 이미 다 90이지 그 거인이 있어봤자 내가 힘으로 안 되지만 만군의 여호와 이름, 여호와 체바오트, 그분이 승리케 하신다. 그분이 그 이름으로 나갔을 때 골리앗이 거꾸러지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하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확신합니까? 고백하고 있습니까? 부르고 있습니까? 의지하고 있습니까?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까? 창세기 16장 16절과 17장 1절이 연결되고 있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나는 전능자로 말합니까? 그 이유가 창세기 16장 16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75세에 약속한 지 10년 동안 아이를 못 가져요. 먼 나라에서 왔는데 하나님이 기쁘게 내 자녀가 엄청 많이 낳으리라. 근데 안 낳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려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우리는 대를 끊을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첩을 좀 둬라. 이 종을 갖고 아이를 낳아라. 그렇게 낳았어요. 그때 나이가 몇 세라고요? 86세예요.
그리고 지금 나이가 몇 세예요? 99세예요. 세월이 얼마나 흘렀어요? 대답해 주신 분에게 복이 있기를 바라요. 13년이 흘렀어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났어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깨닫는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말씀이 읽는데 여기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 너무 감동적이다. 빨간 줄로 치고 색연필로 치면서 감동이다. 그러면 그게 은혜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봐도 감동이 없어요. 죽은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고목나무 된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이 내가 변한 거예요. 말씀을 봐도 감동이 없어요. 말씀을 봐도 줄로 칠 마음이, 이렇게 귀한 말씀, 이 정말 달콤한 말씀, 은혜로운 말씀, 너무 축복의 말씀입니다. 더 듣고 싶어요. 더 깨닫고 싶어요. 말씀에 붙들리고 싶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싶어요. 예배하고 싶어요. 근데 13년 동안 죄를 범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날 때,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들려올 때 다시 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말씀을 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읽고 싶은, 병든 겁니다. 병들면 언젠가 죽어요. 이 양식을 먹고 뭔가 양식을 먹고 떠들고 움직이면 살 길이 있는데, 양식을 한 끼 두 끼 곡기를 빠지고 일주일 동안 누워있고 2주 누우면 죽는 겁니다. 여호와의 생명의 양식이, 여호와의 나타남이 13년 동안 그 아브라함에게도 없었어요. 안 나타났어요. 그리고 99세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13세 된 그 이스마엘을 볼 때 얼마나 예쁠까요? 거의 100세, 99세까지, 그때 13세인데 초등학교 6학년쯤 됐나요? 그 남자아이가 왔다 갔다 할 때 만족이다,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행복이다.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면 돼. 다른 거 방법이 없어. 길이 없어.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내가 높여드리면 되지. 그럴 때 하나님이 99세 때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는 전능자다. 나는 전능자다. 아브라함 너 엉망진창이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절대 절망 가운데 절대 희망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붙들면 희망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비상구가 있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은 원어에 보면 어느 때 쓰여졌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99세 그 안에 살아는 90세에 태문이 닫혔다고 말합니다. 태문이 닫혀가지고 나중에 17장에 보면 아이를 주겠다면 아브람도 웃어요. 이 사라도 웃어요. 이거 어떻게 날 수가 없는데, 자연적으로 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뭡니까? 사다이, 이 뜻은 뭐냐?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하시는, 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신. 그래서 엘 사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들었습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홍해가 길이 없자 홍해를 갈라 놓으셨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없자 그냥 하나님이 걸어가는 그곳에 함성 소리를 듣고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한나가 태문이 닫혔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남 삼녀를 주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죽을 병이 걸렸던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자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앉은 맹인가 발목에 힘을 얻고 걷고 뛰며 찬양하는 역사를 일으켰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자를 부활의 하나님으로 나사로를 살리셨던 하나님. 풍랑을 향하여 잠잠하라 하면 잠잠케 하시는 자연을 초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은 뜻이 어떤 원어에 보면 뭡니까? 충만하게 채워주신대요. 사다이는 가슴을 말하고 있고 젖가슴을 말합니다. 여인의 젖가슴에 아이는
충만하게 먹을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 젖을 통하여, 여인의 젖을 통하여, 그 어미의 젖을 통하여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으로 채워주시고 번성으로 채워주고 성령으로 채워주심으로 인격이 삶에 충만케 하시고 은사로 충만케 하시고 광능으로 충만케 하는 바로 누구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채워주신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8장 3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믿을 때 모든 것을 준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편 81편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나는 애굽에서 불가능해서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채워주리라. 믿음의 입을 넓게 채워주면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바로 샤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기대가 있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은 샤다이로 다가오신 하나님 뭐냐? 내가 전능하신 축복을 너에게 줄 거다. 아브라함 너만 이삭이 낳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 너에게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어떻게 복의 통로가 됩니까? 아브라함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아브라함 뜻은 뭡니까? 존경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뜻은 뭡니까?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너 존경하는 아비 주변에 있는 그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사라 공주가 이 나의 공주가 아니라 전체 열국의 왕비가 되리라. 비전입니다. 꿈입니다. 엘사다이 아는 사람들에게 어떤 꿈이 있습니까? 바로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복음의 제사장이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주고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는 일에 복음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된다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만 복받기 오고 나만 웃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주변에 대적의 성물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합니까? 복음의 통로, 복음의 제사장의 통로로서 사용되는 역사가 엘사다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축복입니다. 이름이 바뀝니다.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런 축복의 역사를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8절에 또 한 번 그 자녀 이삭을 낳을 것을 말씀하며 이삭을 통해서도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요 신학교 가면 배울 때가 있어요. 일반 대학과 신학교 가면 어느 때 배우냐면요 신학을 배울 때 배워요. 신학교 차이는 신학을 배우고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를 배우고 교회서를 배우고 다른 학문들은 거의 비슷한 학문들로 물론 목회학도 배우고 좀 차이가 좀 성경도 배우는 게 차이가 있지만 신학을 배워요. 신학의 신론에 가면 신론에 서로는 성경을 배우고 신론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교회론이 있고 기독론이 있고 종말론이 있고 구원론이 있습니다. 그때 신론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두 번 배우고 그 다음에 뭘 배우냐면 하나님은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고 인간과 같이 있는 속성이 겹쳐진 속성을 공유적 속성인데 사랑, 자비, 공률, 공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절대 주권,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다시 주께로 가니라. 칼빈의 하나님의 주권. 두 번째로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 하나님. 이거는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 영원하신 하나님,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에베소 3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일하실 이에게. 우리가 어떻다고요? 생각하는 것까지도 능이 넘치게 하신대요. 구하는 것에, 기도하는 것에 능이 넘치게 해 주시는데요.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갖고 믿음의 기도를 하면 능히 넘치게 하실 풍성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늘 절망과 고통을 끝나고 다시 한번 사명을 붙잡고 이렇게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데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어느 때는 하느님이라고도 하고도 하나님이라 하는데 우리 개신교회는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왜요? 성경에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디모데전서 2장 5절, 요한복음 8장 42절,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내가 하나님을 한 무리수를 믿느냐? 잘하였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 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고요, 천주교는 하느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에 계셨다고 해서 하느님이라 합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잘못하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강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개신교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소개함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엘사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면 우리가 두 번째로 알 것은 뭐냐면요, 오늘 2절에 보십시오. 언약을 꼭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이 뭡니까? 언약,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과 피조물 죄인인 우리와 언약하셨어요. 그게 구약이 다 언약의 내용이에요. 구약 성경이 다 언약의 내용인데 2절에 보십시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언약을 하신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그 뒤에 보니까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주인공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개한 이유가 뭡니까? 이 하나님이 나타나 언약을 이루시는 것은 뭡니까? 너에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17장에 보면 언약이란 단어가 엄청 나와요. 언약, 약속이 13번이 등장합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이 13번 등장하는데 2절 4절에 등장하는데 나와 나 사이에도 언약이 있으리라. 7절 9절에도 너의 자손과도 언약을 이루리라. 또 10절 11절에는 언약의 약속이 뭐로 하냐면 할례를 통하여서 언약의 약속을 표시를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나서 17장 13절 14절 19절 22절 결국 언약을 택한 자손에게 이루어지는데 그 실체가 누굽니까? 21절 보십시오. 21절 아주 이름까지 줍니다. 이름까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가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과 이 언약을 세우리라. 이 바로 이삭 누구예요? 기쁨, 즐거움, 이런 이름을 뜻을 갖고 있는 이삭에게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이 내게 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전능하신 복을 주십니까? 언약입니다.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이걸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16장 16절에 86세입니다. 13년 동안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하나님 만남도 없었습니다. 실수가 많았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하가를 청하여 자녀를 낳았습니다. 잿덩어리입니다. 죄투성입니다. 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사랑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죄를 범하고 다시 옛날 직업으로 들어가서 요한복음 21장에 갈릴리 바닷가서 그물을 내어던지고 밤새 고기를 못 잡았는데 숯불고기와 찾아와서 뭐라 말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사랑의 언약을 붙잡고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신 사랑 때문에, 사랑의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전능하신 축복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13년 동안 침묵하다가 내가 이룬다, 내가 이거 분명히 복 주실 거다, 낙심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왜요? 이 언약식이요, 창세기 15장에 언약식을 먼저 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 방패야, 상급이야, 상이야, 기업이야. 왜 이런 말을 하십니까? 이 창세기 15장 전에 어떤 일을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을 데리고 왔는데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다가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이 조카 롯이 잡혀갑니다. 식구 잡혀갑니다. 재물도 다 뺏겼습니다. 그냥 냅둘 수도 있었지만 집에서 기르는 가신 318명을 데리고 가서 목숨을 걸고 전투해서 이 조카 롯을 데리고 왔어요. 승리했어요. 그 중간중간 다 얘기하겠지만 다 빼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왔어요. 승리했어요. 그러면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근데요, 인간은 마음이 기쁨이 있지만 그 반대로 두려움이 와요. 현실에 두려움이 와요. 조카 롯을 살렸다, 구원했다. 그거 너무 기쁨이지 않아요? 승리했다. 문제는 뭐예요? 연합군들과 가서 기습해서 조카 롯을 구출해 왔지만 이들이 다시 추격해 온다면 우리는 끝장난다. 끝난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요. 나는 너의 방패니라.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예배 드리고 순종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상급이니라, 복이니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말해요. 하나님, 믿긴 믿는데 어떻게 이거를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너 재물을 준비해라. 암염소와 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또 요구합니다. 새를 이렇게 가운데를 쪼개놔라. 새를 쪼개놔라. 그런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그냥 솔개가 마귀처럼 나타나서 그게 왔다 갔다 해요. 쫓아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밤에 나타나요. 그 밤에 시간이 흐르니 모르겠어요. 왜 이런 절망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이 흘렀지 모르지만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 새를 쪼개듯이 내가 이 언약을 안 지키면 쪼개질 것이다. 그리고 횃불로 지나가십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입니다. 불의 언약입니다. 내가 쪼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절정은 뭡니까? 새 언약, 바로 그것이 바로 내 몸과 내 살로 쪼개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도대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하나님 나 잘해볼게요, 잘할 거예요 하고 새해를 결심했지만 하나도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 가운데 다시 나타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이제라도 너는 내 언약 붙잡고 살라. 말씀 붙들고 살라. 이제라도 네가 내 자손이 번성하고 형통하기를 원하느냐? 행위 완전하라. 이건 타님이라는 건데, 행위 완전, 타님이라는 힘으로 우리가 행위 완전하다고요? 아브라함이 행위 완전하다고요? 예, 아니에요. 15장 언약식하고요, 16장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엉터리 같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언약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까먹어버리고 예식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사명 감당의 야긴 보아스가 된다고 해도 흔들리는 아브라함이었어. 다시 찾아와서 나는 전능하다,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나는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엎드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옳습니다. 십자가 공로 앞에 엎드러지는 것밖에 없네요. 부활의 은총 앞에 엎드러지는 것밖에 없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악인입니다. 내가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인간입니다. 엎드려져요. 엎드려지는 예배, 엎드려지는 기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엎드러짐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늘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엎드려져서 사명으로 엎드려지고 교회 와서 엎드려질 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복의 통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엎드려질 때 복이 일어납니다. 예배 속에 복을 만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엎드려질 때 4절에 보면 보라 나오만 합니다. 이 보라는 구약 성경에는 감탄사가 없어요. 그 감탄사 문장 보호를 누르면 4개 정도 들어가야 돼요. 보라! 뭐랍니까?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언약 때문에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언약 때문에 시몬이 베드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베드로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되는 것은 십자가 은혜입니다. 부활의 은혜입니다. 이거 근원 근처 붙잡지 않고 내게 업적, 내가 자랑, 내 체험, 내 경험, 내가 이 모든 걸, 이 명함을 내놓는 순간에 그거는 패배밖에 없어요. 영광 안 받으십니다. 그러나 엎드려져서 부족하오나 십자가 오냐 붙잡습니다. 십자가 붙듭니다. 그럴 때 인내하신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런 축복이 역사가 이 4절에 보면 아버지가 될지라, 이 될지라가요 원어로 보면은요 미래가 돼야 돼요. 지금 자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너희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돼요? 맞아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아버지가 됐고 저 아랍인의 아버지가 그들로의 아버지가 됐고 열국의 아브라함 대단한 아버지가 됐어요. 실제 현재는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미래형으로 기록돼야 되는데 현재형과 과거형으로 현재도 될 것이고 벌써 끝났다,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과거로 기록했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디 믿지 마시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네가 나를 믿고 이 산더러 저쪽으로 옮겨놓으라 하면 내가 이루어질 것이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도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뭘 줍니까? 이삭을 줍니다. 이삭이란 뜻이 뭡니까? 이삭이란 뜻이 뭘 뜻을 갖고 있습니까? 이삭이란 뜻을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이 사라와 이삭과 아브람, 5장 5절에 보면 아브람의 밑에 관주에 보면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고 관주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삭이란 말은 19절에 3절에 보면 이 관주에 보면 뜻이 뭐예요? 이삭이 뭐예요? 웃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웃음거리를 줄 줄로 믿습니다. 비웃었고 안 될 거야 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엎드려지고 그래요, 맞아요, 오라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렇게 찬성하면 하나님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몇 주 전에 여호와 니스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아비야가 북쪽 여호수아 왕이 10지파를 갖고 있었고 80만을 쳐들어왔을 때 2지파로 이 아비야 유다 지파 왕이 40만을 대결해서 이겼는데 그 이김의 가장 큰 이유는 싸울 때 나가서 소금 언약을 말했다 했잖아요. 소금 언약, 이 모든 제사에 모든 예배에 소금을 치는데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부족해도 변하지 않는 소금, 우리가 연약해도 변하지 않는 소금, 도리어 연약을 짊어지시는 소금, 십자가 언약, 그거 붙잡으면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에 온전케 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 안에 다 터치하는 순간에 나를 온전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브라함은 왜 의지합니까? 바울은 로마서 4장 18절부터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 확신하느니라.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으로 놀라운 축복을, 열국의 아비가 되는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로 전능하신 약속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17장 2절 4절에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언약합니다. 사제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그런데 언제 그 실제로 이루어집니까? 1년 후에 창세기 21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이 돌보시면 됩니다. 사라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돌보시고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태문이 닫혔는데 임심하고 하나님 말씀한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언약과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현대에도 이렇게 이루어진 축복을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덩케르크 해안의 기적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가 이제 대승리를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을 쳐들어갔습니다. 이 히틀러가 대단합니다. 그럴 때 많은 것을 정복했을 때 프랑스와 벨기에와 이 영국이 이건 아니다, 그 연합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벨기에 북부 지역에다가 35만 정도 되는 군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저기를 총괄 싸우자. 그래가지고 전차부대 총공격, 비행부대 총공격, 육군 총공격, 그래가지고 계속 압박해 옵니다. 덩카르트 해안에 압박해 옵니다. 이거를 영국이 알았어요. 큰일 났어요. 프랑스가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갈 길은 사방에서 다 포위되어서 기갑부대가 오는데, 비행기 부대가 오고 육군이 오는데 도망갈 방법은 어떤 겁니까? 배를 타고 해협을 지나 74km를 지나 영국으로 다시 들어가는 길밖에 살 길이 없었습니다. 사면 초과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럴 때 영국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끝장난 것이 아니라 이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데 영국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큰 배가 들어가야 군사를 데리고 나오는데, 어선, 한박선, 작은 배부터 거의 900대가 뜨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와서 일주일 만에 사람을 가는데, 그 중에 막 비행기가 뜨면 영국 공군이 떠서 죽기 각오로 이 여기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섭니다. 그리고 35만이 이 35만이 다 끝날 때까지 육군 3만 5천 명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목숨을 걸고 다 전사했어요. 육군 다 전사 끝나 3만 5천 명이 죽었고, 그런데 실수 하나가, 오차 하나가 뭐냐면, 히틀러가 기갑부대만 들고 들어갔으면 끝장났는데, 멈춰라, 히틀러 하나의 그 오차 하나, 그 명령 하나가 33만의 연합군 군대를 살렸고, 제2차 세계전에 히틀러가 질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덩케르트의 기적, 기도의 기적,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 900대의 배들이 목숨을 걸고 비행기가 뜨는 거 알지만 어부들이 우리 젊은이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뜰 수 있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 마음, 한번 그 영화 보십시오. 막 손이 막 긴장이 생겨요.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이 돌보심의 역사였구나. 결국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는데 열국의 아비가 되고, 사라 기부인에서 열국의 어미가 되고, 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역사가요, 어떻게 갈라디아서는 3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 자손 여럿을 가리켜 이 약속을 일으킨 게 아니라 이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라. 복음을 통하여 열국이 복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열국이 천국 들어가는 역사를, 영생 얻는 역사를 이루어졌습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라고 교회를 세웠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복음의 통로, 복의 통로가 뭡니까? 꿈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나를 통하여 열국을 품습니다. 아니, 이 주변에, 아파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국의 아비가 현재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나가서 전도하기 전에 먼저 가슴에 품고 나는 열국의 아비 축복이 내게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11절에도 어떻게 축복이 이루어집니까? 할례를 행하래요. 이 할례를 한자는 벤할, 애식내, 남자가 단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데 이거를 뭐로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골로새서 2장 11절 12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으로 얻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 너희가 세례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었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마음으로 주님을 믿었을 때 할례를 행하고 함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일으키심을 얻었대요. 바로 할례가 마음에 와야 되는데 우리는 의의 병기로 주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오늘도 아브라함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주님 내 죄를 굴러내갑니다. 내 언약을 믿지 못하고 굴러내립니다. 그럴 때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 나타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복으로 채워주시고 어머니 젖가슴처럼 은총으로 채워주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인간이 가질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축복이 되는 방법은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내 공로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진우 엄마처럼 새벽에 밤에 남들이 다 잠자는 내 자녀의 문제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럴 때 그 들으신 하나님이 진우의 길에 그냥 쓰임받을 수 없는 폐기 처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였지만 사명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잠언서 10절에 모든 일을 다 맡기는 겁니다. 너희 영세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경영한 것이 이루리라. 또 붙들어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짐을 맡겨버리는 겁니다. 돌봐주시는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염려를 맡겨버리면 인도해 주심. 십자가 밑에 다 맡기시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 이삭이 나타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